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주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일단 목사님께서 사실은 이제 12시 이전부터 방송사에 사실은 방문을 해주시는데 다음부터는 좀 일찍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부터는 쉬었다 가는 퀴즈부터 목사님 출연하시는 걸로. 그럴까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오늘 이제 꽉 괜찮았습니까, 목사님? 네, 혼자 웃음 참느라고 혼났습니다. 아이고, 다행입니다. 저의 어떤 기존의 우리 방송 가족분들의 반응과 이제 목사님의 웃음. 목사님께서 전혀 웃지 않으신다. 그러면 굉장히 실족합니다. 오늘은 너무 약했구나. 네, 목사님께서는 지난번에 100조 퀴즈도 목사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신 거기 때문에 네, 아무튼 저도 너무 재밌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네, 오늘 꽉인데 네. 아무튼 네, 목사님 어떤 분이신지 본인 소개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저는 중구 다운동에 거기서 사랑인교회를 개척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코칭 전도 학교를 세워서 전도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이상준 목사입니다. 예, 목사님께서 이 전도에 대해서 뭐 내가 전도의 최고다, 뭐 이렇게 내가 권위자다 이렇게 말씀을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목사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나는 365일 중에 365일 전도하는 사람이다. 거기에 대한 자부심은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떤 형태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네. 사실 그 365일 계속 매일 노방전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저는 SNS도 하고요. 네. 여러 가지 채널을 다 동원해요. 네. 그러고 보면 성도의 삶이 네. 사실은 전도자의 삶이에요. 네, 어떤 날짜로 이렇게 정하기보다는 그렇게 늘 관심과 채널이 전도에 맞추어져 있으면 그 삶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생각나네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죠. 복음에 전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기회가 되면 항상 전도, 항상 예수님, 항상 복음, 보혈 뭐 이렇게 계속해서 툭 치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씨도 뿌리고 또 갑자기 막 열매가 안 맺어져도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이 우리가 뭔가 임무처럼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이제 무조건 교회 예배당에 그 전도 대상자를 앉혀야지만 전도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좋은 성도의 삶을 보여주는 것, 그것도 전도고. 예, 맞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도가 어떤 건지 뭐 향기를 통해서 풍겨도 그것도 전도인 거잖아요. 예. 그 전도가 이루어지는 어떤 그 형태를 분석을 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저분을 보고 제가 믿었습니다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나요. 그렇다면 관계죠, 관계. 예, 자연스럽게 저희가 이 질문 이어가 볼게요. 매주 저희가 같은 질문을 드리지만 매주 다른 답변이 나오고 있는. 네, 목사님,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될까요? 전도 현장에 가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일까요?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할까요? 어떤 말일까요? 바쁩니다. 됐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힘이 빠지죠. 예. 근데 뭐 익숙하게 늘 듣다 보면 그에 대한 어떤 그 전도적 매뉴얼도 있고 이야기하지요,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사실 인생이 바빠요. 사람들이. 아이들도 보세요. 태어나자부터 뭐 그 돌보미 학교부터 뭐 아이들 이렇게 보면 가는 데 많아요. 학원도 많이 가고요. 네. 그렇게 공부를 하다 끝이 있던가요, 아이들이? 없어요. 그 짬이 안 나요, 짬이. 예. 근데 어른이 되었다. 또 뭐 직장 생활에 또 여러 가지 또 가정을 세워야 되고 살기 바쁘고 경제에 함몰되어서 삶에 치인다고 하죠. 네. 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을. 그래서 바쁜 게 맞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 바쁨 속에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데 복음이 들어갈 기회가 있나요? 쉽지가 않죠. 잘 없습니다. 거의 정말 그래서 보면 나중에 전도해야지 하면서 그 사람 따라다녀 보세요. 전도할 짬이 안 납니다. 전도자는 바로 그 짬을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짧은데 사실은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가요. 그 짧은데 그나마도 바쁘게 살아. 복음이 들어갈 시간이 없어. 그럼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가서 그에게 다가가야 될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전도자. 너무나 소중한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을 담보한 문제. 그걸 들고 누군가는 가야 된대. 그 가는 사람이 바로 전도자다. 왜 전도해야 되느냐. 답이 여기 있는 거죠. 근데 정말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더욱더 좀 느껴지는 게 우리가 뭐 오늘 말고도 날이 있겠지 하면서 많이 미루잖아요. 바쁘다는 이유로. 오늘은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 안 되는 이유를 많이 찾잖아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오늘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미루고. 다음 기회. 근데 그러다가 영영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거 못 떠나버리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최근에 어떤 한 방송 프로그램을 보는데 거기서 나온 한 인물이 이제 어머니 산소에 간 거예요. 예.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 산소에 가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어머니 살아계실 때 한 번도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더라. 근데 사랑한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어머니가 안 계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고 해서 어머니 사랑하지만 이 얘기 안 해야지 하고 있다가 결국은 본인이 이제 정말 정작 하고 싶을 때 어머니가 안 계신. 네, 안타깝죠. 그러니까 전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목사님? 그렇죠. 이 땅에 뭐 있을 때 해야 되지. 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네. 이것이 선지자예요, 율법이요, 또 그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정말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네. 전도라는 거죠. 네, 우리가 정말 후회가 남지 않도록 가능한. 그러니까 오늘 제가 뭐 공교롭게도 오늘 프로그램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가장 앞에 예수님을 두면 질서가 잡힌다라는 그렇지. 이야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 삶에 어떤 많은 행동들이 있고 예. 많은 삶에 있어서 살아가야 되는 일상들이 있는데 그 일상 앞에 우리 전도를 둔다면 전도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뭔가 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전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렇죠. 선거의 정체성이에요. 그게. 야, 그 정체성이 잡힐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보면 전도하면서도 때론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자리에서 성도로서 잘 풀리지 않는 문제들도 있고 예. 여전히 그런 문제에 우리도 부딪혀 살아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럴 때 저는 우리 전도 멘토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문들을 내가 열어봅니다. 예. 앞문, 옆문, 뒷문 다 열어봐도 잘 안 돼요. 예. 이럴 때 하나님이 열어주신 하늘 문이 열려야 돼요. 아멘. 그 하늘 문을 여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하늘 문을 여는 게 전도다. 예. 이 정말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것 같아요. 질서가 잡힙니다. 그러면. 하늘 문을 열고 그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면 나머지 땅의 것들은 자연스럽게 질서가 잡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PD님이 얘기했잖아 방금요. 예. 예수님을 가장 앞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 예. 그러면 우리 삶에 있어서 질서가 잡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 야, 오늘 뭔가 성령의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런 기쁨이 있네요. 아무튼 오늘 저희가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내용이 있어요. 예,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내용, 특별히 또 이것에 대해서 풀리지 않아서 예. 좀 시험 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목사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해법을 좀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가능할까요, 목사님? 예, 예. 오늘 목사님께 사실 오실 때까지도 제가 이 질문을 공유하지 않았었는데 목사님께서 어떤 답변을 주실지 기대하면서 찬양 듣고 와서 계속해서 목사님과 함께 전도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디너스의 찬양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 8절 말씀을 모티브로 작사 작곡된 곡이에요. 그 사람 되기는. 네, 예수 내 손 잡아주소서. 예수님 내 손 잡아주소서. 네, 이 간절한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찬양이 나가는 동안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목사님 삶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극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 목사님의 손을 꼭 잡고 이끌어 주셨던 경험을 하셨잖아요, 목사님. 예.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주 되심을 부인할 수 없는 경험들을 또 아주 많이 해 오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목사님의 그런 이야기도 우리 방송 가족분들과 함께 좀 진심 어린 간증으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기회를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고요. 목사님 괜찮으실까요? 예, 뭐 기회가 되면 우리 주님을 소개한다면 어떤 형태로도 함께 나누면 좋겠지요. 근데 목사님 일단 삶이 굉장히 이 목회로 오기까지의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으셨던 거잖아요. 뭐 순탄하게 오는 것이 가장 좋은데 네. 그만큼 고집이 세고 또는 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네. 거친 모습이죠,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의 간증도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아주 네, 손에 땀을 주는 그런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 놓치지 마시고 목사님의 간증을 또 들으시면서 많은 감동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1073 전도특공대 진행되고 있고요. 이 시간 사랑인 교회
이상준 목사님, 코칭 전도학교 코치님이세요. 이상준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 풀리지 않는 우리들의 의문을 좀 몇 가지 나누고자 해요, 이 시간에.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전도 대상자가 교회 전도 축제에 참석해서 영접 기도까지 했어요. 예. 영접 기도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안 가려고 한대요. 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답답한 마음에 좀 저희한테 SOS를 보내셨거든요. 목사님 여기에 대한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우리 질문하신 분이 그 교회까지 데리고 와서 네. 그 영접 기도까지 했다는 것은 이분이 얼만큼 기도하며 애썼는가 하는 것을 전도 코치로서 저는 벌써 보여요. 간절히 사모했던 거겠죠. 그 마음이 진실하다는 것은 그런데 정착해서 정말 잘 이렇게 교회를 나오면 모르겠는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자, 그래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 전에 제가 뭐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이분이 이 전도 대상자분이 한 행사에는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한 3번 정도 영접 기도는 하셨대요. 근데 영접 기도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영접 기도는 3번 정도 계속해서 하셨는데 교회를 안 나가신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우리가 이제 전도의 개념을 조금 확장할 필요가 있어요. 네네. 사실 전도라는 개념은 전도가 뭘까요? 도를 전하는 건데.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죠. 네. 그럼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왔을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 때문에 온 거예요. 그것이 맞추어지는 과정, 그것을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는 과정, 이것이 전도예요. 사실은 교회에 와서 영접 기도까지 하고 밥도 먹고 갔어요. 행사를 그다음에 또 초청주의를 해요. 그럼 또 왔어요. 사실은 인도의 범위죠. 근데 인도가 돼야 뭐 전도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도는 전도의 한 과정이네요. 그리고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도 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성장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그 과정에 성도들도 있어요. 이게 다 전도의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생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는 과정. 이것이 사실은 전도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전도에 대한 범위를 이렇게 잡고 제한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왜 이 사람은 정착이 안 돼서 내가 전도를 못했을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한두 번, 3번 오다가 어느 날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면서 도가 전해질 때가 와요. 속 사람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전도가 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해서 애타는 마음 주님 그거 아십니다. 그 과정에 있는 것이 이미 저는 이 질문자에게 주고 싶은 답인데요. 그것이 바로 정말 신실하게 전도의 과정에 당신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그 사람을 보듬어 세우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만만치 않아요. 결국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갖고 계속해서 뭐 2번, 3번, 5번 뭐 영접기도 하다 보면 주님 만나겠죠. 반면에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속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기대를 주고 싶어요. 천국에 갔는데 저 사람은 4번이나 영접기도 했는데 교회 안 나왔는데 했는데 천국에 가니까 그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경우도 우리가 기대를 가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니까.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지속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나가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전도에는 실패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것을 완결을 시키는 내가 뭐 결정권자라면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의 마음을 품고 근데 그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본다면 그게 이제 실패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무언가 마음을 먹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그건 모든 것이 전도의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전도는 결코 실패함이 없다. 실족하지 마셨으면 좋겠다. 힘을 내시고 계속해서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과정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들의 마음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마음 문은 많이 열렸을 것 같아요. 뭐 제가 볼 때는 아마 3번 영접기도 한 사람, 그 정도면 마음이 안 열렸을 거예요. 꽤 많이 열렸지 않을까.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있지만 그 핑계조차 주님께서 핑계할 수 없을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뭐 연장선상에 있을 것 같은데요. 전도 대상자가 교회에 적응을 못하고 있어요. 나오긴 하는데 이분은 나오긴 하는데 교회가 너무 재미가 없고 교회가 너무 불편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자신과는 교회가 잘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자꾸 안 나오려고 하는데 기회가 되면 핑계대고 안 나오려고 한대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 비슷한 내용 같은데 네. 어쨌거나 나왔어요. 그러나 네.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예배자로서의 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사람으로서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예. 그것이 안타깝다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이 한번 되어 보면 예. 자기도 나오고 싶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예.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네. 정말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났을까요? 아니요, 아직, 네. 네. 그러니까 기다려줄 필요도 있어요. 네. 그리고 물론 이것 때문에 이제 안 나올까봐 이제 안 나오겠지 하고 이제 안절부절 우리는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네.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문제입니다. 예. 네. 결국은 제가 볼 때는요, 여기 지금 나오다, 안 나오다 해도 이분 역시도 1대1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야 돼요. 앞에서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네. 속 사람 얘기했죠. 예. 신앙은 반드시 속 사람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어야 됩니다. 아멘.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거듭났다고 합니다. 네. 이 거듭남의 비밀이 이게 이 기독교에는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건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예.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제 최초에는 어느 정도 인간적인 그런 면으로 네. 그리고 그런 좀 바라는 바를 좀 그런 인간적인 영역에서 좀 추구하면서 나오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서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1대1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인도하고 붙잡고 케어를 해야 된다. 그게 성김이죠. 그래서 그것을 저는 혼자만 감당하지 말고 예.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예. 이 교회 안에 그 바나바반 네. 또는 뭐 이렇게 세가족반 네. 케어할 수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분이 그 팀에 맡기고 예. 그렇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죠. 야, 그럼 교회 입장에서는 또 교회 입장으로 확장시켜 본다면 그런 세가족 섬김이들을 잘 육성을 시키고 훈련을 네. 시켜야겠네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네. 정말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때는 뭐 나오지 말라 해도 예. 주님을 오히려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을 거예요. 말씀 들어보니까 목사님의 그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해주신 말이 합력해서 정말 선을 이룬다는 것이 이 말이 아닐까. 교회가 하는 일이 그겁니다. 아멘. 예. 예, 그래서 혼자 전도하는 것에서 이제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뤄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예.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아무튼 오늘 두 가지 질문 가지고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도 정말 핵심적인 본질적인 메시지로 우리 마음 가운데 또 감동을 주시고 또 깨달음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도 목사님 정말 전도는 멈춰서는 안 되겠죠? 예,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네, 그 전도 저희가 다음 주도 충실히 감당해 볼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우리 이상준 목사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